오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은 우리가 교제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교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교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과의 교제, 그 교제인데 세 번째 교제의 태도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본문은 마음을 다하여란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정말 안 보여요? 그렇죠. 마음은요 행동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또 뭘로도 보이냐면 그 행동 가운데는 말도 있고요. 사람이 실제로 못 보이는 몸짓으로도 보이고요. 어쩔 수 없이 마음은 다 드러납니다. 그것을 속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사기꾼 기질이 아주 농후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잘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막상 딱 지금 한국 교회의 문화가 악기, 마이크, 파면 우리도 그런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냥 20-30년 쫙 스텝으로 쓰는 그런 예배 우리도 드렸어요. 그런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장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가장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했던 말 중에 입 벌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 악기 빵빵빵빵 마이크 짱짱짱짱 입 벌리지 않아요. 한국의 성도들요 입 벌리지 않아요. 들어요. 감상해요. 벌써 그 순간부터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는 사기꾼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건데 그것조차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거는 신명기서의 6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시면서 거기다가 힘을 빡 실어주세요. 어떻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어요. 마음은요 안 보인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간에도 마음이 안 보여. 그 사람 친구 끊으세요. 친구로는 끊으세요. 인간으로는 끊어내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인간으로 끊어내면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기꾼인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건 여러분이 아시죠? 마음은요 어떻게든지 표현되게 돼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친구 간에 남녀 교제하는 남녀 이성 간에 결혼해서 살면서도 부부 간에는 항상 나를 존중하는 걸 보여달라고 말을 해요. 나를 인정하는 걸 보여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요구해요 행동을. 그래서 뭐 베프지간에도 베프라고 그러죠. 요새는요 그 베프가 무섭습니다. 베프와의 다른 친구를 사귀면 끝장봐요. 끝장봐. 막 시발애들 막 스토커처럼 아우 막 무서워요. 왜? 베프라고 하면서 너 어떻게 걔랑 밥 먹을 수 있어? 베프라고 하면서 너 어떻게 걔랑 나보다 더 많이 말을 할 수가 있어? 뭐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 행동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는 없겠냐 이 말이에요. 훨씬 많습니다. 교회 안의 문화 중에 가장 심각한 문화가 끼리끼리 문화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 예수님은 교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끼리끼리 문화가 뭐냐면 말이 맞아, 뜻이 맞아. 얘는 찬양을 잘하네. 그럼 난 이 무리에. 얘는 춤을 잘 추네. 나는 이 무리에. 이렇게 돼요. 못해도 그 무리에 끼고 싶어. 왜? 그래야 교회에서 돋보이는 것 같이 보여요. 이게 한국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이 빌립보서에 성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 하는데 누구의 마음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 누구의 마음이냐? 5절 갑니다. 5절. 5절 갑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밑에 6절, 7절까지 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교단인 사람들이 그렇게 말. 아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인 거 아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문화 안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 걸 하나님께서 아셔요. 예수님도 아셔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지금도 통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여러분.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보내실 그 저주의 화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은 이미 구약에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불이 확 내려서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칸막이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중보자 역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는 그 저주의 화살을 막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육신의 세상을 살아보니까 아버지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기회를 그들이 성령을 불러서 기회를 한 번의 기회를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이 어딘지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육신의 모습을 잃어서 인간들의 사정을 알게 하셨다. 히브리서에 있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서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인생의 사정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생의 사정을 모르실 때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이 뭐냐? 그게 뭐예요? 죽음, 저주,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져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인 계열과 아담이 그 후에 셋을 낳고 셋이 아들을 낳을 때 에노스라 이름하면서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노스라 이름하면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갈라졌어요. 완벽하게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은 섞이면 안 되는데 창세기 6장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임으로 내 영이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사람들은 뭘 했어요? 예배했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 창세기 4장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는 곡식의 열매를 드리고 그 얘기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3장에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실 때 맨몸으로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가죽 옷을 입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셨겠지요. 왜? 3장과 4장 사이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무 얘기가 없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담과 더불어서 같이 드렸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거야. 어떻게? 제사를 드려서 핏뿌림의 제사를 드려서 매일 죄를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고 유다 민족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렸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첫절이 무너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지금도 우린 예배 드려요. 뭐가 빠졌고? 뭐만 빠진 채로? 마음만 빠진 채로. 그러면 제 이 설교를 유튜브라도 듣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유 저건 진짜 더럽게 싸가지 없어. 지들만 맨날 마음 다한데 다른 사람들 마음 안 들인데 우리가 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 말씀에 궁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생각이 세상과 왔다 갔다 집에 어제 먹다 남겨놓은데 맛있는 거 누가 집에서 식구들이 다 누군가 교회 오지 않은 누군가 먹으면 어떡하나 내가 내 월요일부터 무슨 회사에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거 또 스트레스 받겠네. 내 그놈의 인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막 생각이 예배와 세상과 어제 또 식구들을 만났는데 내가 속이 다 뒤집어져서 내가 그래도 간신히 참았지. 근데 또 생각나. 이게 왔다 갔다 하신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 안 받아요. 왜 그걸 하나님이 받는다고 착각하냐 이거예요. 절대 말씀에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죽인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진설병, 떡상, 촛대에 계속 그 촛불이 꺼지지 않게 진설병에 떡이 식지 않게 아침 저녁으로 교대했거든요. 제사장들은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 소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왜? 그거 안 하고 들어가면 죽어.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다 못 묶어요. 방울 달린 끈을 길게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쓰러져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죽었다는 얘기니까 끄집어내라. 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죄하고는 절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여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냐고 말하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특징. 근데 우리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는 우리만이야. 우리는 제외가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요. 죽으려고 죽음이 뭔지도 궁금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뭔지도 궁금하지 않아. 그냥 교회 문화에 물이 들어서 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저도 빨간 한 장을 차고 교회의 문화에 잘하라고 내가 30년을 떠들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저 같은 인간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 안에서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맞다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살 길을 찾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짓을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어? 아이고, 하고 있잖아요. 그 짓은 안 하지만 무슨 짓을 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 아무도 모르겠지? 여기서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고 있잖아요. 사람에게만 마음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 친구에게 마음 요구하잖아요. 남편에게 마음 요구하잖아요. 누구에게 다 마음 요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요구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설교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써먹는 인용하는 부분 중에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섬겨야 해. 그 섬기는 방법이 뭐야? 내가 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 안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실 거야. 말씀은 거꾸로 보라고 제가 말씀하셨죠. 너희들 나 사랑하니? 근데 그 길 안 따라와?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업신천히 여기실 거야. 여러분 말씀을 그냥 직진으로 읽으면 말씀이 절대 말씀은 여러분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생명 있는 말씀이 왜 우리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하느냐? 내가 말씀을 다루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철회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아무리 선한 생각, 우리가 계획하는 아무리 선한 계획도 그 모든 계획은 1번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자? 쓰레기다. 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에서 일어나는 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쓰레기이지만 잠시 어떻게 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혹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일 수 있으니까. 그거로만 연결될 때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이 쓰레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건 다 기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갑자기 드러나는 좋은 생각이든 선한 생각이든 무슨 생각이든 계획이든 뭐든 첫째 우리는 딱 배설을 깔고 할 게 뭐냐면 내 생각은 다 쓰레기야. 근데 혹시 하나님이 내가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나에게 주신 게 아닐까?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거. 왜?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7장 8장부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계세요. 인간은 내가 보니 노아야 나는 다시는 너희를 세상을 멸하지 않을 거야. 내가 보고 또 보니 이렇게 아무리 어려도 인간은 어려서부터 하는 생각과 계획 모든 게 다 악하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이제 할 수 없다. 내가 또 죽이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노아의 형수로 물이 140일 동안 다 세상에 떨어지면서 세상이 다 파괴되고
150일 동안 물이 세상의 지구를 다 덮어서 물이 창궐해서 아무것도 나지 않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아주 쉽게 베이커리에서 빵을 만들려고 계획을 해요. 그래서 막 했어요. 근데 빵이 찌그러졌어. 기분 어때요? 너무 속상하죠. 그까짓 거 먹으려고 만드는 빵이 찌그러지는데 기분 나쁜데, 여러분 세상이 뭉거지는데 왜 하나님의 기분 안타까우신 눈에 마음에 안 들어와요? 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찌그러지면 속상하고 열받고 막 그냥 어떻게 막 파닥파닥 뛰잖아. 이 느낌이 그거잖아. 파닥파닥 콩콩콩 막 뛰어 막 승질이 나가고 어떻게 못해.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가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안 와닿나, 이거야. 평상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마음이 내 마음에 오면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전해서 핍박받을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내가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외톨이 되고 왕따 돼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힘 못 필 거 두렵지 않아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말했다가 싸움 나면 어떡하지? 말했다가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말했다가 내가 혹시 폭행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말했다가 내가 탈락, 회사에서 탈락, 뭐에서 탈락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죽은 것처럼 수면에 갇힌 걸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물이 빠지자마자 노아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야?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왜? 보고 또 보니 인간은 노아 때부터 나와서 이미 DNA가 변질이 돼서 죄를 질 수밖에 없게 태어나는 인생이라는 걸 내가 생각을 못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그 세상을 영원히 멸하지 못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치우시는 것까지가 완성이거든요. 그 완성을 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죽인다고 죄 있는 인간을 들여보낼 수가 있냐 말이야. 하나님은 생긴 것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죄는 안 돼. 하나님은 거룩, 생김 자체가 거룩이에요. 생김 자체가. 왜 우리한테 거룩을 요구하시냐고? 그냥 그게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요. 유리 안경이 유리잖아요. 얘는 특징이 뭐예요? 떨어뜨리면 깨져요. 근데 그 유리 보고 야 너 왜 깨져? 너는 내가 떨어뜨려도 그냥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돼요? 똑같아요. 그 재질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 재질의 특성처럼 하나님의 특성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죄가 없고 말씀하신 거를 변개할 수가 없어요. 바꾸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떡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아서 믿으면서, 하나님이 좋아서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마음이 비어서 그래요. 마음이 비어서.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3장은 다락방 강론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전날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때 또 뭘 하셨어요? 다락방 세속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세속식을 하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세속식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3년 6개월을 다니면서 이제 그 하반기 세 번째 유월절 이후로는 집중 제자 훈련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제 대중들을 피해서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훈련하신, 나는 죽으러 갈 거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해. 내가 죽어야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올 거야.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내가 가르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할 거야. 근데도 제자들은 그래도 못 깨닫고 뭘 했냐면 자리싸움 했어요. 자리싸움. 아시죠?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선생님, 내 아들이 둘인데 선생님 앞에 충성당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한 놈은 왼쪽, 한 놈은 오른쪽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에서 막 난리가 났어. 야, 니네 엄마 저거 뭐야? 니네 엄마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어찌 알고 따라올 수 없다.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겠냐?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 제자 훈련하시면서 그렇게 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죽는 게 너희는 사는 길이다. 이런 말을 그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로마의 핍박에서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일으키실 분. 뚝딱하면 빵 만들어내, 뚝딱하면 고기 만들어내, 뚝딱하면 병자 고쳐, 뚝딱하면 죽은 자까지 살리시네. 이야, 이러고는 세상 그 어떤 왕도 비길 수 없어. 자, 마음에 그게 딱 들어가는 순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세상적인 욕심이 딱 들어가는 순간 아무 예수님의 복음 안 들어와요,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 세상적인 목표, 세상적인 내 이상형 이게 내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세요.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활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의지적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궁금해하지 않고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구나 그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인간은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났더니 또 서로 그 나라가 오면 내가 알지,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1번이야. 나는 내가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내가 영의정이야. 너 자의정, 너 우의정 할래? 네가 뭐 국방부장을 이러고 또 싸우고 있는 거야. 13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으니까 딱 두 팔을 걷어붙이고 세족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마치시고 나서 14절에 뭐라고 하냐. 그렇다, 맞다.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주와 난 너희들이 주가 되고 선생이 돼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 종의 형체를 빚어서 사람에까지도 낮아지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 하나님을 품은 마음을 품으면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놈의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해라. 그냥 봐줘. 용서해라.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참아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말씀이 얼마나 오밀조밀 정말 성령의 지식이 아니면 알 수 없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야, 나는 세상에 검을 던지러 왔어. 그 검이 들어가서 엄마와 딸이 분쟁하게 만들 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만들 거고 형제와 형제가 분쟁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나라가 서로 대적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주구장창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 들어갈 거냐? 들어가면 다 죽여라. 어린아이까지도 죽여라. 그런데 신약을 딱 넘어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쫙 조기가 지푸를 엮으면 조기 10마리 20마리가 쫙 걸리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걸려야 돼요. 걸리지 않으니까 말씀을 읽다가 앞에 말씀하고 또 틀려.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셔야 합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도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철저하게 죽이셨어요. 뭘 죽이셨어요? 율법자들, 율법에 얽매여는 사는 자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이들을 철저하게 끌어안으시면서, 그리고 누구까지 끌어안으셨냐?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친절하게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 결과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죽인다고 해서 다 철저히 쳐내신 게 아니에요. 쳐낼 때 딱 쳐내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 길로 갑니다 할 때 우리
우리에게서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을 죽이셔야 됩니다. 그 세상은 각자 다 틀려요. 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 우리 철학 때도 보셨죠? 인생을 육체를 의지하지 말며 그 환경을 의지하지 말며 권력도 돈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철학 때도 기록이 돼 있었어요. 예레미야서에. 첫 번째, 여러분 속에 있는 작은 세상. 여러분 속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제일 작은 세상이에요. 그 속에 무엇이 있나? 하나님 말고 여러분 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다 내 마음속에 계세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만큼 차지해. 언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게요. 기억날 때만 이만큼 차지해. 그래서 세상이 찌그러져. 이렇게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찌그러져요. 근데 이놈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풍선 이놈은요. 공기주입기가 필요가 없어. 공기주입기가 필요가 없어요. 이놈이 부풀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내가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 내가 뭐 욕심부리는 순간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 순간, 내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무조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지 않는 순간이면 그냥 얘는 자동 부풀어. 자동으로 쫙 부풀어요. 그러니까 얘가 부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얘가 잠식을 하는 거야. 풍선이 커져서. 스펀지가 눌리는 것처럼. 이게 기본 마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본 원리예요. 결국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나만 아는 세상을 죽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남들이 아는 내 세상은 죽이기 쉬워요. 왜 사람들은 외식하고 누구든지 다 외식해요. 보여주는 거 좋아해. 아 이거 쉽게 말하면 이 정도지. 내가 아는 세상 뭐 밖에 나가서는 핫팬츠, 탱크탑 여름에 다 이런 거 입다가 귀 오는 날은 딱 젊은 청춘들 아닌 척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 젊은 청춘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나 핫팬츠 탱크탑? 옷 입는데 자유죠. 왜 인격 무시하세요? 요즘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음욕을 발생시켜서 음란한 마음을 품게 한다면 나는 걸어다니는 죄의 교과서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옷 하나 입을 때도 화장 하나 할 때도 별거 아닌가 할 때도 누군가가 나 때문에 죄를 범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 우리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누구를 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시기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면서 밖에서 자유롭게 옷 입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하면서 누군가에 보고 와 세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면 그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절로 사그라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정말 그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그냥 그 수 넓은 바다에 모래알 하나만큼만 예수님의 마음이 제 속에 들어오기까지 50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문제는 여러분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야. 왜? 저는 이런 설교를 50년 동안 다른 누구에게 듣지 못했어요. 한국교회 설교는 지금 이렇지 않아요. 그냥 위로하고 평안하고 그냥 그래 잘할 거야. 하나님이 그냥 자식도 잘 되게 하고 평안하게 할 거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 그냥 하나님 잘하실 거. 이런 설교로 넘쳐나요. 우리도 그 속에서 살다 왔잖아요. 못 들어본 설교를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거는 여러분은 들어야 될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나가서 전하는 거 그거는 차선입니다. 차선.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피조물 만드실 때 그 본성 하나님을 향한 그 본성을 회복하시길 바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정말 불쌍해. 근데 불쌍하다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막 대접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질병, 원인도 알 수 없는 질병, 한쪽에서는 태통, 한쪽에서는 막 추위, 한쪽에서 막 사고, 불, 기근, 지진.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성취돼 가고 있어요. 시대가 그리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50년 넘게 달려왔어요.
모르고 달려왔지만 그렇지만 쉽지 않았어요. 왜? 세상하고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걸 늘 배웠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달려온 인생보다 여러분이 갈 인생은 훨씬 짧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여러분의 희망이에요. 아, 길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행여나 혹여나 하나님의 그때가 길어도 이미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여러분 신명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서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냥 힘만 다하라고 돼 있어요. 그냥 근데 마태복음 22장에는 목숨을 다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것.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까지 섬겨라? 목숨을 다해라. 근데 실제 목숨을 다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도태되고 세상에서 소멸되고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분열돼서 세상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그런 목숨 말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는 실제 목숨을 요구하세요. 말씀이냐? 네 생명이냐? 예수냐? 네 생명이냐? 죽음이냐? 네 생명이냐? 네 자식이냐? 생명이냐? 네 남편이냐? 생명이냐? 네 가족이냐? 생명이냐를 요구하는 세계가 없죠.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의 가장 약한 약점을 건드리니까. 만약에 먹는 거 집중하는 먹방들은 뭘 건드리겠어요? 배고프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뭐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알지만 그 명품 가방에 집중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명품 가방에 요만한 흉만 나면 아주 발작을 일으켜요. 발작. 왜 그러냐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생명이야. 그게 갖고 있는 게 자기의 존재의 의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똑같아요. 먹는 거에 목숨 거는 사람이랑 명품 백에 목숨 거는 사람이랑 다른 공부하는 거에 목숨 거는 사람이랑 승진에 목숨 거는 사람이랑 틀려요? 틀리지 않아요. 종류만 다를 뿐이에요. 종류만 다를 뿐이에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그 마음을 품어서 마음을 다하여서 서로 돌아보아. 우리가 지난번에 이번 두 번째 교제의 중요성 했었나요? 교제의 중요성인가 두 번째가? 그죠? 단락 두 번째가 교제의 중요성. 네, 할 때 서로 도와줌이라고 했었잖아요. 서로 도와줌. 그 서로 도와줌이 뭐예요? 가방 들어주고 책 들어주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도와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게 서로 도와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반복되고 있잖아요. 3절, 4절. 우리 다시 본문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다시 본문 읽는데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읽고 천천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것으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기쁨이 충만케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육신의 일을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이 먼저이고 육신의 삶이 그 이후여야 된다. 반드시. 인생들이 얼마나 악한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육신의 삶이 유익한 걸 들어오면 복음을 이용해요. 아, 내가 이 사람들 교회도 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막 이렇게 채워지겠구나. 풍성해지겠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복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착각하고 이게 도구라고 생각한 사단이 근데 이걸요 철저하게 지금 모든 한국교회 도구로 만들어놨어요. 변치 않는 도구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요. 교회에서 장애인 봉사, 독거노인 봉사 엄청나게 많이 해요. 물론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라고 말 못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면 복음 집중할 거야. 복음부터 전하면 이 사람들이 이것보다 거절해. 힘이 없잖아요. 거절할 거라는 자기 안에 딱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말씀이 선행보다 따르지 못할 거라고 하는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전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 마음이 누구와 합한 마음이 된다? 예수님과 합한 마음이 된 성령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돼서 그 마음이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 마음과 합할 수 있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뭐였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시는 인류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나를 듣고 그 이후에 나를 알게 된 모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그들을 도우소서.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였었어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예수님을 알게 될 사람들. 근데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하나로 합할 때 그 기도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앞에 말씀에 순종하셔서 종의 형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빚어서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삶에서 예수님의 복종이 여러분의 복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